오늘은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지키는 성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성찬은 어느 신학자가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성찬을 만들어서 집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성찬 이야기를 다 꿰뚫어 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참석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자기 멋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와서 성찬만 참여한다고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가을, 봄 1년에 2번 정도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1년에 몇 번 해라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행할 때마다, 자주 행하라는 거죠.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찬양은 참 멋있고 아름답고 화음이 잘 되고 좋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읽어드린 대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절씩 한 절씩 새겨보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어떤 유명한 율법학자가 만든 거 아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그 받은 내용이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다 12명을 모았습니다. 물론 사전에 연락을 하셨겠죠. 우리 12명 오늘 저녁에 가니까 저녁 좀 준비해달라. 그리고 빵도 좀 준비하고 포도주 좀 준비해달라 부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큼직한 빵 하나 들으시고 뚝 자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아니, 빵 하나 갖다 뚝 자르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몸이다?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해라?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또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십자가에 죽고 나면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던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실 리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냥 흘러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떡을 자르시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신 다음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어느 정도 아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확실하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창에 찔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는 20년,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거고 찬양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성가대에 앉아 있는 거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꼭 좀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넘어갑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고서 적당히 빈소리로 넘어가시던 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순교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새 언약이 뭐냐? 여러분,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10계명 뒤에 따라오는 그 모든 율법 너무 힘듭니다. 600몇 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거 실천 다 못한다. 그러니까 한 제자가 물었죠. 선생님, 새 계명을 주십시오. 그거 옛날 거 너무 어려워요. 새 거 주십시오. 그러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주어라. 이 두 가지 안에 그 모든 율법의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다. 이것만 실천하면 된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고 골고다 언덕에서 수도 없이 못 견뎌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옛날 얘기 그래, 성경 얘기 그래, 참 재미있어. 주일학교 때는 그냥 선생님 말씀 입만 쳐다보고서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재밌어 했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에이, 상관없어. 예수님 유대 사람이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한 토막 얘기야.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결정적인 스토리였다. 그래서 십자가만 쳐다봐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고맙고 눈물이 나야 되죠. 오늘 같은 이런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나에게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이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셔요. 야, 너희들 오늘 성찬식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나가서 전해야 돼. 가정에 안 믿는 사람들,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전하셔야 돼요. 작정하시고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세요. 다른 거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효과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 다 오물처럼 버린다.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사건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맹숭맹숭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의심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상관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 하고 나서도 한 사람에게도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이거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만 전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귀찮더라도 들어주시고 한 달 동안 한 명이라도 데려다 여기 앉히세요. 안 되면 자기 가족이라도 불러오세요. 돈을 주고라도 데리고 오세요. 야, 나 목사님이 사람 데리고 가라는데 도저히 데리고 올 사람 없는데 너 좀 오늘 하루만 좀 앉아줄래? 모시고 오세요.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전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는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뭐 이거 포도주 한 컵 줬으면 좋겠네, 떡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손자 옆에다 데려다 앉혀놓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보고 목사님, 장로님 우리 얘도 좀 주세요, 먹고 싶어 해요. 성찬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우리 아이도 한 잔 얻어 먹여야 되고 나도 그냥 한 잔 먹어야 되고 좀 많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은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살펴봐라. 내가 정말 이거 먹어도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았는가? 성경에 말하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가? 안 했다면 행동으로라도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내일부터 결심하시고 다음 3월 초에 성찬식 할 때까지는 여기 빈자리 좀 채워주셔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건의 의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냥 성찬 뚜덕뚜덕 받아먹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여러분,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 이것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의 본문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 서너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상에 한 번씩은 어렸을 때라도 참석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제삿날이야. 깨끗하게 씻고 옷도 깨끗한 거 입고, 야, 단추 바로 잠궈. 이러고 저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은 못 봤지만은 그 어른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절하라,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뭐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뭘 기념해요? 광복절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희들 나같이 이렇게 해.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힘들었을 텐데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빵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잔을 따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새 언약. 새 언약은 뭔가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뭘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다 이루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세상에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너 죽어? 아니. 육신의 몸은 죽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네 영혼은 내가 받아줄게.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건 잘 못 느껴.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삶을 정리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오케이. 난 새 언약 붙들고 성찬식 하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신바람 나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념하라 하는 말 무슨 말일까? 기념하라. 여러분, 사건은 한 번이에요. 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을 매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게 기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어요. 그걸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나처럼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해라. 기념할 때마다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절기를 꼭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달이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 학교도 안 가요. 다 쉬어요. 전부 다. 뭐 어떡하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천막을 차에다 싣고 가족 다 태워가지고 저 벌판 사막으로 나갑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자갈밭은 거기다가 천막 갖다 딱 쳐놓고 야 오늘부터는 일주일 동안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아주 애들은 천막 치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먹는 거는 뭐냐?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개떡만 주는 거야. 딱딱하고 이스트 들어가 있지 않고 맛없는 보리가루 섞어가지고 만드는 빵만 주는 거야. 아빠 나 이거 먹기 싫은데 먹어야 돼. 왜? 2000년 전에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이런 거 먹고 이 광야에서 살았어. 40년을. 너는 일주일이야. 먹어야 돼.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죠. 월요일 날 저녁에 애들 다 모아놓고 빵 먹이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그 가정의 주인 어른이 아이들 앉혀놓고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가르쳐요.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목말라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도 없고 사진도 못 봤지만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다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먼 조상 때의 일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기념식이 있던 것도 다 없어요. 지금은요. 광복절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아마 제일 큰 절기일 거예요. 개천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뭐 3.1절도 있지만은. 근데 광복절도 학교에서는 지키지도 않아요. 학생들한테는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운동장에 다 학생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흙다시 만져보자 광복절 노래 부르면서 훈화하시고 그 얘기를 감격스럽게 들었죠. 지금 안 해요. 그냥 정부 요인들만 하면 돼요. 그리고 텔레비로 중계하는데 그런 재미없는 텔레비 방송 누가 듣나요? 거기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도 몰랐어요. 호주에 와서 오래 있다가 하니까 학생들 앞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서서 제가 6.25 기념식에 기념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6.25 노래도 준비를 하고. 근데 애들이 6.25 노래 하나도 몰라. 왜 그럴까? 나중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6.25 노래 부르지 말라고 그랬대. 지시를 한 거야. 전 학교에다가 6.25 기념식 하지 말아라. 그런 건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전쟁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6.25 노래가 금지곡이었대요. 텔레비전에서도 못하고 라디오에서도 못하고 아무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 기분 나쁘니까. 북한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민족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6.25 노래 가사 다 띄워놓고 음악가 교수들을 보고서 합창하라고 그랬어요. 하면서 우리 배워야 된다. 전쟁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 우리 또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고 그 역사 속에서 열심히 싸워준 선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민족적인 결속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호주 땅에 와서 살면서도 6월절 절기만 되면 일주일 동안 다른 거 먹지 않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지킨다는 거죠. 기념한다는 건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배워야 될 거는 뭐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부산 마산만 남겨놓고 다 뺏겼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념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난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까도 기도하셨죠? 내 자신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쏟으시고 살이 찢겨나가고 한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 좀 뒤집어서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석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에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야. 모르는 게 없어. 언어에 대한 통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나라 말을 자기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70인 율법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난 날마다 죽는다. 생명이 몇 개나 되길래 날마다 죽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잡된 생각들, 그거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목사님,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찬은 내가 먹는 배부르라고 먹는 식사와는 전혀 다르다. 꼭 생각하셔요. 떡 좀 크게 안 주세요? 왜 한 잔 안 채워주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받아드는 것입니다.
식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연인이 살다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저절로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사람 누구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겁니다.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의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인류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살다 죽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해결시켜서 구원받고 새 생명 얻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죽음. 누구 죽음이 그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다. 아이고, 기념하라고 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념할 때는 내 자신을 살펴보자.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그 다음에 주의 몸, 그의 죽으심을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 내 식구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식구는 한 솥에서 밥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는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나눠 먹은 사람은 잘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참, 그 밥 한 그릇 요즘 보면 별거 아닌데 참 감사하죠. 자, 우리는 한 빵에서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야. 한 병에 있는 포도주를 나누어 먹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가족이에요. 우리 가정의 호주는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편한 관계를 가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식구야. 만나면